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경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무저갱이 열리자 거기서 올라오는 황충들이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죠. 뒤이어 유브라데에서 노임을 받은 네 천사들이 마병대를 이끌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본격적인 재앙이 온 땅에 내려집니다. 이것은 길이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반역한 인류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파멸입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손을 대고도 다시 불 속에 손을 넣는 것처럼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사람이 선택해야 할 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명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영향 아래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제한적인 권세이지만 분명하게 활동하는 사탄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재앙으로 비참하게 일그러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앞선 8장의 본문에서는 자연계를 대상으로 한 재앙이 임한 것에 반해서 이제 다섯째 나팔이 울리고 내려진 재앙은요, 결국
인간을 향하게 됩니다.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여니 황충이 올라와 전갈처럼 인간을 공격하죠. 그 황충은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히는데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 같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공격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국한되었고요.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는 제한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처음에 네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그 네 재앙이 자연계에만 내려졌고요. 그것도 3분의 1에만 내려지는 제한적인 것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누구도 심판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점진적인 경고들을 통해서 인생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황충이 공격하는 대상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로 한정한 것을 보면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님의 백성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공의에 따라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5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세상의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심판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란 육체의 고통만에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 자포자기, 우울과 같은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정신적인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는 세상 속에서 비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감과 불안에 시달리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인 질환들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무저갱에서 나온 사자, 곧 사탄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지금도 여전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사탄에 의해 심판당하는 과정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비관에 빠뜨리고 낙심과 좌절 속에 절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악의 세력은요, 성도를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짝힌 사람들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진행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요, 무의미하게 영원히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심판은 확실하고 정확하게 응당한 값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무저갱 속의 악한 존재들까지 통치하시는 유일한 통치자입니다. 주님의 임박한 징계가 실현되기 전에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창조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더욱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5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가져왔다면 6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요,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6째 나팔이 불리자 금제단 넷불에 입이 열려서 하나님이 6째 천사에게 네 천사를 풀어놓도록 하십니다. 이 천사들의 목적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것입니다. 또한 2억 규모의 마병대가 등장해 불, 연기, 유황을 내뿜으며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토록 많은 경고들이 반복적, 점진적으로 계속되었지만 끝까지 거부했던 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이죠. 불, 연기, 유황은 남김없이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전멸의 상징임을 기억할 때 그 형벌은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선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3분의 2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돌이킬 것을 끝까지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심판을 허락하신 목적은 살아남은 자들이 경고를 받아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죄악에 더 몰입했습니다. 각종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 여전히 죄악에 머무르고 있는 완고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그들의 완악함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받을 그 엄중한 심판을 생각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잡아 공회에 넘기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바울은 헌신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현재는 주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긴다면 그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인 20절과 21절은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더 큰 화일 뿐이죠.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침받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모두를 향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태도를 바꾸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자주 잊고 사는 신자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비로우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반역과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와 신뢰로 늘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점진적 반복적으로 내려지던 경고는 이제 실제적인 죽음의 심판에까지 반드시 이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던 곧은 목을 가지고 있던 반역자들은 황충에 쏘이고 불과 연기와 유황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경고 삼아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와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로 세상에 고통과 죽음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여러 종류의 재앙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재앙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믿는 자들을, 인침받은 자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내로 다가가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마귀의 속임수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회개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구합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암울하고 어두운 소식들과 또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낙심한 우리들을 가운데
말씀을 통한 소망의 불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빛, 진리의 빛이 더욱더 선명하듯이 그 마음과 진리의 빛을 밝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비 가운데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과 또 이런 정치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혼란과 어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밤 격동에 빠진 이 나라 대한민국이 빠르게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기 좋은 나라, 평안한 나라, 모두가 존중받고 또 평화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